이번 시간에는 야고보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2013년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부 카페에 올렸었던 최초 강의입니다. 히브리서와 아울러서 야고보서를 그때 최초로 올렸었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 음성 강의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강의를 이미 보셨으면 또 제 거를 보셨든지 제 거를 글로 보셨든지 아니면은 야고보서 주석서 혹은 러크만 주석 성경의 야고보서 편을 보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깨달은 것과 아는 지식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저는 그 틀을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이 야고보서가 환란 시대에 대한 교리가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볼 적에 야고보서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우리한테 교훈으로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확실하게 환란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시대를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는 그 영적 감각을 여기에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 어떤 성경이든지 상관없이 읽을 적에 우리는 시대를 구별하는 감각이 있어야만 됩니다. 환란 시대, 기본적으로 환란 시대와 지금 교회 시대를 나눌 수 있어야만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학자들은 시대 구분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시대 구분을 흐리게 만들어 오는 그런 해석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언약 신약이라고 칼빈주의 또는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무천년주의 언약 신학 그런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깜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제독교의 목사들이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를 강의한다 하면은 아주 웃기는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용을 전혀 접근할 수가 없고 단지 억지로 교훈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그것부터 살펴보면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분명합니다. 세베대에게는 두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신약교회 초창기에 순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그는 목배임 당하여서 순교한 최초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순교한 직후에 베드로도 잡혔는데 베드로는 빠져나왔죠. 그래서 최초의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그 야고보가 기록했다. 주의 아우인 야고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도 등장하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를 저자로 지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기록되는 동안에 쭉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도 주재했었죠. 그래서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면은 이 야고보서에는 무조건 이 신약교회의 완성된 교리들이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완성된 교리들이 여기에 등장해야만 됩니다만 우리가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적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은혜복음 교리가 여기에 등장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초창기에 기록된 서신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3장 정도의 수준에서 영적 수준에서 이해되는 그러한 과도기적 교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신약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율법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에 믿었던 유대인들은 전부
그들이 거듭난 신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또 제사도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이 우리가 그 시대가 바뀌는 과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기록된 야고보서도 시대의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사도 바울 서신서와 동일한 그런 교리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그 교리를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는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 교리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개신교 학자들은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점진적 계시라는 사실을 내심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정하는 것이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래서 공연히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형식상 신약 구약 구분해 놓은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느냐, 피가 흘려지기 전이냐에 따라서 신구약을 나누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과도기와 지금 그 신약 교회 시대를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복음이냐 아니면은 믿음 플러스 행위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와 앞으로의 대환란 시대를 확실히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구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시대 구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이런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은 실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해석을 못하는 것도 못하거니와 이 책을 그리스도인에게 잘못 적용해서 결국 자기 구원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터득해서 자기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퇴보시키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을 때는 믿음 성장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 자, 진리의 지식. 디모데 후서 3장 7절인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어에서는 그 saved 와 and to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이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이라는 것이 컴마가 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요. 구원은 받지만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무슨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지만은 진리 지식에 이르는 것은 자기 노력도 노력이고 또 성령에 순종해서 이 바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 지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성경 교사들이 진리 지식을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진리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전부 다 자기들이 진리 지식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진리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카톨릭 성경을 들고 있죠. 그리고 자기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을 모르고 또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서 그 연목구어식으로 영어에서 아니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라는 것도 외국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친근하게 알아듣고 그러한
여러분의 말로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가장 배우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엉뚱한 데서 구하고 있으면은 진리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소개는 다 하지 않고 본문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일반적인 어떤 시대가 구분할 필요는 없는 일반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1절은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1절은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선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전히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남아 있었습니까? 하면은 사실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떤 지파들은 거의 소실되고 어떤 지파들은 포로에서 못 돌아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지 불투명한 지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지파라고 할 때 이거는 대환란 때를 확실히 포커스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7장에 그 12지파의 이름과 아울러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뽑혀서 하나님의 그 인장을 이마에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전부 실제적인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로서 지금 우리가 지파들이 존재가 불투명하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보존되어 있고 앞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장 1절은 문자적으로 12지파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널리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쓰던 당시에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려는 그러한 준비 단계에 있죠. 그 단계에 있으니까는 흩어져 있는 교회라고 해도 지역 교회들이라고 수신인을 정해도 될 법한데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12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라는 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용어로 말하자면은 교회라는 하나의 교리적인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형태는 존재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성전에서 모이거나 가정집에서 모이거나. 그래서 모였을 적에 그것이 신약 지역 교회다 이라는 정식 그런 명칭은 없었습니다만 교회였습니다. 그때도 실제 이 사도 야고보가 AD 37년에서 39년 사이에 이것을 기록할 이 당시에도 교회라는 것은 개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책에 사도 바울이 즐겨서 쓰는 말,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방인 이런 식으로 그 부류를 나누는 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전부 유대인한테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한테 쓰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제 야고보에서 언급할 여러 시험들은 압축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부로 세상의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입니다. 부자들이 겪는 시험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왜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부자들을 왜 그렇게 조심하라, 주의하라, 부자들에게 욕심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한테도 주는 교훈이라고 하면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뭐 재벌 회장이 구원받는 거 하고 노숙자 홈리스가 구원받는 거 하고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예. 근데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도 쉽냐 하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마음이 닫혀 있기도 한 것이에요. 더 완악하고 더 욕심이 많고 더 닫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부자들 가운데서 성품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들 가운데서 성품이 좋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개인 성품에 따라서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성품에 따라서 반응이 틀리지 돈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구원받기에 불리하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왜 부자들 같은 경우에 구원받는 사람이 실제로 적은가? 예. 어렵지 않음에도 왜 적은가?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복음을 정확히 전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저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전할 때는 왠지 저 사람들은 세상 다 가진 사람들 같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전하기도 아깝고, 뭐 저 사람들은 지옥 갔으면 좋겠고, 그런 시기심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은 그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다 정해졌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연예인이든 연예인이든 가수든 운동선수든 아니면은 보통 사람이든 간에 다 구원받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받는 시련이라는 것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수준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가진 부를 전부 포기해야만, 그걸 모두 던져버리고 알거지가 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시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부자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조건으로 자기 재산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구제와 자선 봉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셔서 그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을 이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환란 시대의 부자들에 대한 주님의 요구 사항과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상황이다. 사실은 그때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이 환란 시대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란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는 조건은 자기 부유함을 다 포기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기존에 가졌던 그 부를 다 포기해야만, 부자일 경우에 포기해야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그때가 되면은 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주고 경제 행위, 경제 상행위, 매매 행위를 전부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히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부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한 조건으로 부자가 거지가 돼야 한다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진짜 구원받기가 힘든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는 조건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네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 헌납해라 이런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수없이 많이 나오겠죠. 자, 오늘날에도 이런 거 가지고 잘못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 등을 치고 강탈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좋다. 그때는 원시 공산주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소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를 완전히 물질을 전부 다 이렇게 공동으로 나눠 쓰는 그런 공동 소유, 공동 분배를 실시했었죠. 초대 교회가 잠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엘서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곧 나타날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소위 일부 은사주의자들이나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 공동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짜로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이비 이단들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재산을 아무리 팔아서 공동을 나눠 쓴다고 해봐야 초대교회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본받자는 식으로 말한 사람들은 의도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물 욕심이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돈을 다 털어서 목사가 먹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실 이 시대의 구원은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차등이 없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우리한테도 충분히 진리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시련이 없다면은 우리가 참고 견딜 필요가 없죠.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시련이냐, 외적인 그러니까 세상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련이냐, 아니면은 자기 육신, 옛자 육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지만은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 내적인 시험인 것이죠. 마음에서 오는 시련, 죄성에서 오는 시련이, 옛자에서 오는 시련이 가장 힘든 시련이 됩니다. 근데 그것들에 빠질 때면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질 때면 기쁨으로 여기라. 이거는 시험에 빠지지만은 시험을 통과한다는 전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시험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험, 세상과 마귀의 시험을 포함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림에 있어서 그 경주는 평탄한 경주가 아니고 굴곡이 있고 또는 장애물도 있고 함정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이런 시험들이 있는 그런 장애물 코스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을 넘어 달리다 보면 우리가 그 인내심을 기를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정확히 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길을 계속 달리게 되면은 가령 사막에서 일직선으로 뻗은 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은 내가 길을 달리는 것인지
길이 길이 내 앞으로 그냥 오는 것인지, 지금 실제 얼마나 속도로 가고 있는지 감이 없어지죠. 사막에서 하루 종일 길을 달리면은 아주 정신이 멍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장애물들이 출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장애, 마귀가 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를 만들고, 4절에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춰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칼빈주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과 유사한 의미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이 최종 단계에 이른다 하는 식의 그런 인내를 우리한테 교리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취하자고 하면은 인내라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단계가 있고,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얻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들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그 경험치가 다 틀린데, 그래서 이 100의 경험치를 가진 성도가 그 10의 경험치를 가진 성도를 보게 되면은 안쓰럽고, 내가 이미 통과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인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과한 사람들, 이미 일정한 그 인내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표로 삼아서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견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완벽한 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우리가 그 항상 예수님의 그 전형 지표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스승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내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서전들이 있죠. 피터 와크만 박사가 쓴 2권의 자서전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인내가 무엇인지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고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끝나서 그 사람의 생애가 꽃밭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앞길에 그 화창한 날씨와 꽃밭만 있다고 하면은 누가 그 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수많은 시험들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고 육신 자체로 살았다고 하면은, 육신 안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결코 겪을 일이 없는, 이제까지와 앞으로 결코 겪을 일이 없는 그러한 시험들이 나 앞에 있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겪는 시험들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내가 구원받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지옥에 가는 내 지옥길로 갔을 망정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속 편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에 대한 걱정이 없죠. 마음속에 불안감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현실에 충실하게 살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고, 또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살고, 풍조대로 살고, 그러면 속은 편한 것이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온갖 것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내 육신만 편안하면은 만사가 오케이였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나한테 이게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 길을 잘못 잡았구나,
내가 방향을 다시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점검을 하고 바로잡아야 되고 녹슨 데도 기름을 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픈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머리가 아픈 것은 우리 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육신 때문에 머리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문제를 항상 일으키는 부분은 구원받은 우리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 혼이 아니라 항상 우리 육신인 것입니다. 육신, 이 죄의 사람, 육신이 항상 우리한테 골치를 안겨주는 것이에요. 육신의 문제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수월하겠는데 육신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마음에 하고 싶은 의지와 열성은 있지만은 항상 육신이 가로막아서 병고가 가로막기도 하고 또 이 나태함이 가로막기도 하고 이 죄성이 가로막기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시켜서 엄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을 동일하게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 행위로도 자기 의를 보여야 되는 사람들, 시대의 사람들, 환란 시대의 사람들도 육신의 문제가 결국 그들을 성공 아니면 실패로 가르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사실 우리가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 솔로몬 왕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덤으로 얻을 수가 있죠.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귀와 장수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사람의 가장 우선되는 지혜가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을 적에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법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소멸되어 버린 시점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혜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빠져나가 버린 것이요. 그래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공부하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다짜고짜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는 지혜가 무슨 지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가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지혜입니까? 이 세상 문필가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종류입니까? 그런 종류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학교들, 상아탑에서 구하는 지혜라는 것은 철학이나 과학을 둘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부 이 하나님 말씀과는 상치되는 것들입니다. 그 지혜들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무식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라는 것은 항상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는, 성경을 믿게 해달라, 또 믿고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것이에요. 여기서는 성경 말씀을 아는 그 지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었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었고 다른 사도들이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은 초자연적인 지혜였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지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혜라는 것이
사람한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 사람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에요. 이 지혜는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단연간 수학해도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지혜는 그런 식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 신학교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신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그 박사 과정을 몇 개씩 돌아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혜는 거기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 신학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교단 신학교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동료들, 자기만큼 그런 학문을 쌓은 그런 동료들의 그런 사교 모임이라 해야 되나, 그러한 동료 그룹에서 왕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저 신학교에 있는 신학 박사들이 이 교계를 선도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자기 동료 신학자들한테서 또라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예, 꼴통이라는 말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이 동료 학자들로부터 꼴통이 되는가 하면은 자기 최종권이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다 하면은 바로 꼴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자만심이 없는 사람은 그 수용할 수가 있지만은 일반 성도라고 하면은 무식할수록 이 학문을 별로 안 했을수록 그런 믿음을 수용하기가 쉽습니다. 나한테 최종권이 성경이 이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교리를 수용하기가 쉬운데 그게 절대로 수용이 안 되는 종류의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특정 분야 그런 신학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외국어들을 많이 배웠고 또 신학 학문들을 많이 이론들을 많이 터득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외국어들에 접근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신학 이론들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전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쉬운 것은 내가 믿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것들은 그 사람을 스스로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미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체가 성경 공부를 한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러한 목사나 신학자들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역시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말을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오해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도 없겠다.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쓸모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공부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성경 보면서 깨달으면은 내가 지혜롭게 되어가지고 나 천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혼자서 이렇게 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너 혼자 깨달아라. 너 혼자 무슨 기도원이나 굴이나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득도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는 것, 지혜를 깨닫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혼자 어느 정도 알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 형제들의 조력을 받아서 또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들과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신실한 형제들과의 교제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지혜의 분량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이 알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 수도 있고 그럼 서로 도와가면서 아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깨닫는다거나 아무 학교도 다닐 필요 없이 성경만 통달하면은 내가 다 깨닫고 그런 수준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기독교가 교회가 필요도 없겠죠. 그냥 불교처럼 혼자 산에 가서 이렇게 성경 보고 득도하면 되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자, 여기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바다 물결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물 같다, 사람의 마음이 물처럼 불안정하다 할 때 르우벤에 대해서 했었던 말씀이, 그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했던 이유가 이 마음이 요동쳐서 이 세상 정욕에 빠졌기 때문이죠.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렇다고 나옵니다. 물결처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갈대 같다거나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다거나 저 사람의 마음은 물결 같다 할 때 그건 좋은 뜻이 아니죠. 이 물결, 이 조용한 이 호수에다가 돌판 매질을 하면은 거의 파장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그런 실체를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조용한 그 호수물 속에다가 큰 돌을 던져 넣으면은 그게 풍덩 빠지면서 그 안에 잠겨 있던 쓰레기 같은 것이 붕 떠서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빠져 죽은 사람 건질 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막 그렇게 요동하게 하면은 그 밑에 있던 것들이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마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 바로 이 물에다가 돌 던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잠잠한 물인 상태에서는 저 사람이 깨끗한 그 속마음인지 정직한 마음인지 아니면 속에다가 구렁이 10마리를 감춰놓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상태에서는 다 의인 같아요. 그러나 한번 흔들어 보고 시험해 보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근데 여기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서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자, 대환란 때의 악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성난 파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더러운 물이라고 자기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피가 섞였거나 뭐 더러운 것이 섞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 물결이라는 것이 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또는 노호하는 이 바다 물결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할 때 그거는 더럽다, 악하다, 가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일 경우에 그렇게 이런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은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우리가 너무 흔해서 우리 자신부터 점검해 봐야 될 정도이죠.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항상 두 마음을 품었다가 회개하고 또 두 마음 품었다가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자주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나는 내가 처음 거듭났을 때,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나는 한눈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 마음, 주님께 한 마음만 드렸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주 완전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강박증적인 그러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덜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자주 실수한다고, 나는 죄도 짓고 이런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강박증에, 자기 의로 꽉 찼고 그런 자기 방어를 위한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딴짓 안 해봤고 한 번도 한눈 안 팔아봤고, 그래서 나는 진짜 사도 바울이 와서 울고 갈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목사도 있어요. 어느 누구 목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목사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경악하게 되는 것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인가. 잘 따져보면은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사실
이 자기 의 때문에 걸려가지고 십자가에 통과를 못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경우는 우리가 회개하면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그 에서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더 급한데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먹을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 예. 그런 일은 할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내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놔야 되는 것을 깜빡해버렸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이 시간과 노력을 소모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에서처럼 행동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러면은 내가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동안에는 내가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에요. 그럼 그걸 회개해야죠. 자, 그런 일을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데 정말 사안이 더 심각한 경우가 어떤 것인가? 아예 마음이 둘로 짜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둘이 됐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로 모두 합치고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음이 따로따로인 것이에요. 흙과 백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선자라고 부르죠.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단 교리, 교단 신조, 교단 강령, 교단 헌법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줄줄 하는 것이에요. 예, 교단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성경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습니다.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건 하나의 교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법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믿으라는 거 다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거듭났는가 그런 의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시키기 때문에 내가 사도신경을 배운다. 아니면 내가 뭐 기타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 사순절을 지킨다. 예. 부활절, 사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도 하고 예. 기독교 주요 절기들을 내가 따라서 지킨다. 예.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면은 내가 복 받는다고 들어서 영적 복도 받고 물질 복도 받는다고 들어서 내가 새벽기도에 매일 참석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게 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이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성경을 더 깨닫게 된다거나 성경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친밀하게 되고 예, 먼저 성경을 알아야겠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전혀.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웅성웅성 하는 가운데서 정신 사나운 가운데서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 전혀 아닌 것이에요. 예, 공연히 이 심신만 피로해지는 것이죠. 정작 내가 말씀을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육신이 소모가 돼가지고 정신력이 소모되고 육신이 소모돼가지고 그로기 상태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공부할 기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혜로워진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갈갈이 나눠진 것입니다. 예, 세상에다가 또 종교 행위에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적으로 드리는 부분은 요만큼 있고 주일에 가서 경배도 드리고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얼굴을 비친다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부분이 요만큼 있고 그거는 온전한 헌신도 아니고 한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자기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 사람은 믿음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어떤 강한 외부 자극이 주어지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 믿음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마귀도 시험해 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에서 그냥 잠잠한 물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잠잠한 우물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진리를
아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거기다 돌멩이 하나만 착 던져보면 아는 것이요. 복음만 투척해 보면은 아는 것이요. 뭐 막 무슨 이상한 반응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나는 목사고 장로고 나는 안수 집사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유치한 질문 하는 거야? 너 신천지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 치면은 그 사람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함량 미달이다. 예,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조그만 돌멩이만 던져보면 아는 것이죠. 자,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스스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령, 거리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는 아닐지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8, 90은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에게 거리 설교와 구령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인지, 자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 검증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항상 나가서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감추고 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나 스스로한테 검증이 되는 것이에요. 8, 90이 드러나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위선적인 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새벽 기도만 그렇게 불이 나게 다니는 사람들은 좋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고 특별히 교회 다녀서 더 나아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더 이상해진 것 그렇다고 더 세상 사람보다 못해진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이요. 자, 그런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그에게는 안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견딘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건 분명히 교리적이거나 혹은 예언적인 진술이 섞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기뻐해야 됩니까? 네. 낮은 형제가 자기 높여짐을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물질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 예. 가령 내가 순복음 교회를 다녔더니 그렇게 됐더라. 아니 그냥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그러면 자기 높여짐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야. 아니면은 얘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부를 못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IQ가 팍팍 올라가서 내가 내가 사자 붙은 직업,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을 갖게 되었다. 나를 출세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자기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업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있죠. 그래서 다른 그것도 생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것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에요. 뭔가 연명할 수 있는 생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그거 자체는 복이죠. 근데 내가 좀 더 풍족하게 되었다, 내가 더 부자가 되었다 해서 그게 꼭 기뻐할 일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물질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인한테도 분명히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었으면은 가족 간의 불화도 없었을 텐데 불화가 생긴다든지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더니 가족들과 원수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질이 풍족해지면 없던 불화도 생기고 없던 욕심도 생겨서 결국에 병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아할 게 없죠. 근데 여기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한테 축복해 주셔서 그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예, 충분한 물질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코 거지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최소한의 그런 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목사들이 어떤 생업을 염려해 가지고 자기 그 사역을 생업에다 붙들어 매놓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이면은 반드시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되고 굶어 죽고 그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보장이 지금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낮은 형제가 높여짐을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낮춰짐을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 기뻐할 것까지는 없죠. 내가 기왕에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일을 더 드릴 수도 있고 사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단 내가 이 물질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는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나한테 보탬이 되고 나한테 덕이 되는 것이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근데 부한 형제가 자기 낮춰짐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푸른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은 그 육신적인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아침에 피가 나서 저녁에 시들어져 말라버리는 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시련에 의해서 어떤 환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절이 그것을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라는 것은 환란 때 고난을 받는 그걸 말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이렇게 이 태양의 열기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부자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던 악한 부자들은 거기서 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쇠잔하고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이라 악한 부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대환란 때에 누구든지 부유한 사람은 그 끝에 가면 배교하게 되고 배교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원칙이라든지 공식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공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은 변수가 무한하죠. 무한하다시피 한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변수가 단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두 선한 사람들, 부자들은 전부 그들이 그 부를 움켜쥐고 있는 한에는 악한 부자들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거죠. 흑백이 단순한 것이에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부자도 그의 길이 쇠잔하리라. 12절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환난 성도들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시련을 거친 후에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죽음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고 우리도 육신의 시험을 견딘 사람들에 대해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 사역자들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순교하고 순교에 가까운 고통이나 그런 순교에 가까운 신실함으로 끝까지 있었던 사람, 끝까지 견딘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령할 때 얻는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길지 않은 본문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설명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교리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이 앞전에서 볼 때, 우리한테 적용되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으려고 구하는 것들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구했으면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했는데 여기서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 부활 이후에 또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럴 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닫게,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이고, 그것이 또 지혜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선한 좋은 것들을, 하늘의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알 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축복들을 아무리 받아도 그 돼지코의 진주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돼지한테 진주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 세상 자체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의 교리라는 사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높여짐을 기뻐하고 그 부한 형제는 낮춰짐을 기뻐하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교훈이지만은 환란에 처한 사람들한테는 교훈일 뿐 아니라 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요. 부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대환란 때의 부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아주 저주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 알면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그때 자연히 자기 것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한테 교리고 교훈이고 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